마무리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마무리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낼 건데 포럼을 우리 좀 같이 해주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새로운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5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혼인잔치고, 두 번째는 세금이고,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고, 이게 하나로 꽉 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뭔지 잘. 근데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5번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하세요.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신랑 신부 관계가, 신부가 잘 준비돼서 신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 이 삶에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되고 진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이것이 인간 삶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혼인잔치라는 것으로도 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예복이라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서 이 옳은 행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설명 깊이 안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대요. 성경에는 세마포라고도 돼 있고 웨딩드레스라고도 돼 있고 빛의 갑옷이라고도 돼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도대체 흰 옷을 입었다. 그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도 써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얘기하는데, 부자 청년이 전 믿음이 좋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얘기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딱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행동을 하지를 못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표현해주는 단적인 비유인데요. 팔고 예수님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실이 뭐가 중요해? 믿음만 있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행동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합니다. 가장 말씀을 듣는 가치 있는 순간에 가장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왜냐?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사정없이 딱 우리 마음에 심령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임 없이 빛을 비추는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낱낱이 다 드러나면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찌꺼기들을 다 드러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마음 생명이 다 드러난대요. 우상 숭배도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찌꺼기 같은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이 조명될 때 쉽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그 빛 가운데 거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딱 집중하면
환해져 버려요. 완전히 환해져요. 찌꺼기 같은 게 싹 버립니다. 찌꺼기가 발견되면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버리지 않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더럽고 막 지저분해가지고. 말씀을 조명되면 우리의 내면이 딱 정확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거룩한 곳에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피하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주인됨이 하나님 앞에 다 발견돼서 치유돼 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세금을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 내야 되는 것, 세금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 이유는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세금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 친로마파다. 세금 안 낸다고 하면은 세상법을 거역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딱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말 한마디, 한 단어, 자기가 갖고 있는 틀과 경험과 그 사람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보다 내가 익숙한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이 일어납니다. 나의 기준. 이게 바리새인과 생명 없는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율법주의적인 게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가 믿어도 신비주의적인 게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가 믿지만 박애주의적인 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진짜 말씀 안에서 조명돼서 다 찌꺼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선민의식이 있어서 고넬료 집에 못 가요. 고넬료 집에 가야 되는데 고넬료 집이 옆집인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남아있는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선민의식, 우월감.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방인에 대해서 자꾸 할례 받으라고 자꾸 종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습성과 복음을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 굳어져 버린 뭔가를 박살내야 돼요. 이거를 꼭 잘해야 돼요.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완전히 순수한 복음이 내가 체험되도록 끊임없이 갱신하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파가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사두개인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업물을 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랑 나누세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천국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고 대답하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된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계명. 가장 큰 계명을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는 이해가 가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지. 근데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빠진 상태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아까 우리 태준 형제가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믿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참된 감사. 진정한 고아인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 하나님 없는 삶이 완전히 끝나는 감사.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해방돼서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 감사가 딱 회복되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미디어의 중독에 쩌들어서 찬양 인도하면서 예수 사랑해요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제가 너무 내가 가증스러운 거야. 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내 마음속에서는. 근데 멜로디와 함께 그 찬양을 인도했는데 우리 교회 영국에 있던 식구들이 한 60명이 진짜 내가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따라서 멜로디를 딱 흔들려요. 이 대중들이, 군중이, 우리 성도들이. 나도 사랑을 모르고 그들도 감정적으로 부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서로.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거기도 모르고 같이 찬양을 막 드렸어요. 집에 오면은 난 또 엉뚱한 거 보고 있고, 계속 내 마음의 집중이 하나님을 향하였지 않고 계속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는 거죠. 이 감사가 진짜로 회복되고 내가 신분과 권세가 마귀의 자녀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다는 것, 거기에서 나온 평안과 안식과 그런 거기에서 나온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을 발견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대화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어떻게 과학적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가 불편해, 근데 막 내가 예배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막 손들고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걸 한 거예요. 자꾸 그걸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채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진실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가 내가 주여 막 하면서 찬양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찬양 인도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깊이 알지 못하면서 껍데기같이 아는 게 그게 믿는 건지 알고 익숙해서 거기까지 와버린 거야. 더 이상 가증한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절하게. 그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박애주의를 합니다. 무조건 박애주의적 사랑을 해요. 박애주의적 사랑.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프리카 힘든 애들 보니까 진짜 불쌍하다.
힘든 사람들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밥 못 먹으니까 밥 챙겨줘야지 막 이런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은 원불교에서도 해요. 이 사랑은 천주교에서도 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해요. 이 사랑은 NGO 단체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내가 만난 하나님, 포도나무 된 주님, 나 가지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내 마음에 진짜 와 있는 그 안식, 하나님 안에 와 있는 진짜 행복을 전하는 것이지, 절대로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창조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 사랑도 오해하면 자꾸 남 참아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참는 거예요, 막 내가.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에 관한 사랑. 그 사람 참을 수 있는 이유를 아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참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하니까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내가 오래 참아야지 막 속에서 정신 돌아버렸어. 그래서 참다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참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참다가 가스라이팅 내가 참고 있는 줄 알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참고 있어. 착한 병 걸려가지고. 그건 착한 병이에요. 착한 병. 제가 이 착한 병에 얼마나 착한 아들 되려고 얼마나 오래 살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너는 진짜 착하다 이 말을 들었어요. 나는 눌렸는데, 착한 게 아니라 눌린 거였는데, 그 사람 앞에서만 착하고 딴 데 가면 나쁜 짓 다 하고, 착한 아들이야 막 해가지고 으쓱했어. 근데 나는 안 착해. 내가 알아. 나는 병들었어.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문제, 늘 속는 삶,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으러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세상 권력을 가진 왕, 알고 다윗 같은 그런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이 나가서 그때 부국강병해서 주변 나라 다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정말 이 삶도 풍요로웠는데 그런 때가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호와를 통해서 얻는 복이라는 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본질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주변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 좀 잘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금 대학교 하버드대 딱 아이비리그 생각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막 하고. 어떤 애들 요셉이란 이름을 딱 줬어. 요셉처럼 국무총리 같은 대단한 자리 가게. 그게 꿈이야 엄마의. 그리고 이름이 요셉이야. 한두를 만난 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 예수님 낙이 타고 와버리잖아요. 낙이 타고 와버려요. 말 타고 온 게 아니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인 종교자들이 다윗의 자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냐? 그러면서 마귀 권세, 마귀 권세,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 발등상을 완전히 마귀를 밟아버리는 그 표현이 딱 시편에 써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을 표현하신 것이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 왕 정도로 뭔가 대단한 내 문제 해결해 줄 어떤 정치적
세상 권력 가진 왕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틀렸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못 알아듣고 뽕 해가지고, 뽕, 뭔 말이지 이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경빈 형제가,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한 게 문제지 복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오직이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다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로 전도지를 가지고 영국 시내 한복판에서 전도지를 뿌린 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내가 참 기쁨으로, 나는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 했어. 다른 애들은 다 청년들 모이니까 다 도망갔는데 나는 1시간이 넘게 이만큼 된 걸 다 나눠주고 왔어. 지독한 종교성. 나는 왜 그런가 모르지.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모르니까 저는 이걸 가져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만큼 되는 거를 다 나눠주고 와서 딱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지독히도 참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냥 편하게 서로 얘기해서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대화를 해가지고, 교회가 나오는 게 부담되면 안 돼요. 그냥 대화를 하세요. 같이 대화를 해서 편한 자리에서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게 뭐냐,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와 진짜 친밀한 관계 속에 정확히 들어가냐. 그러면 전도 선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진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움직이는 건 훈련일 뿐이에요. 일이고. 저는 이걸 압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같이 여기서 잘 조합해서 꼭 대화를 하세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영적으로 깊이 이해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